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반갑습니다. 금요일 말씀을 함께 나눌 신현민 목사입니다. 지구에 일어난 재앙으로 인해 일부만 살아남은 사람이 부족한 것 없는 유토피아에서 빈틈없는 통제를 받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구에서 유일하게 오염되지 않은 희망의 땅, 아일랜드에 뽑혀가는 그 날만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마이클 베이 감독의 영화 아일랜드의 줄거리입니다. 이 영화는 그렇게 기다리던 날이 왔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상 천국으로 가는 날이라 생각했던 그 날은 오히려 죽음의 날이었습니다. 오래전 예루살렘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하나님만 따르며 살아야 할 자신들의 책임과 의무는 망각한 채 온갖 반역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뵙는 날은 만사 형통의 날이 될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이야말로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오늘 살펴볼 주제는 보아라, 새 예루살렘입니다. 함께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그리고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 나는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자기 남편을 위해 화장한 신부처럼 준비돼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실 것이다.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더 이상 죽음이 없고 다시는 슬픔이나 우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을 것이다. 이는 처음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다. 그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그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들은 신실하고 참되니 너는 기록하여라. 그는 또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이며 시작과 끝이다. 내가 목마른 사람에게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줄 것이다.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할 것이며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사람들, 신실치 못한 사람들, 가증한 사람들, 살인한 사람들, 음행하는 사람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던져질 것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나는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자기 남편을 위해 화장한 신부처럼 준비되어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새 예루살렘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갈 천국을 의미합니다. 마침내 완성된 천국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새 예루살렘이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결혼하는 신부의 모습은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죠. 이처럼 우리가 거하게 될 새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모습이 신부와 같다고 비유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결혼식 때가 생각나네요. 아침 일찍부터 메이크업을 받고 결혼을 준비했던 그 예비 신부였던 아내의 모습을 보고 제 눈에 하트가 뿅뿅 했었습니다. 천국이 그렇다고 하니 기다려지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은 이 아름다운 천국이 올 것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보다 천국이 오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를 꼽으라면 천국이 올 것이라는 약속이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기 때문일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벌써 2000년이나 흘렀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오시기는 하는 걸까?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천국은 지금도 시시각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이 한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약속하신 주께서는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위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고작 100년의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천국은 더디고 다가오지 않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주의 약속대로 느린 것 같아 보여도 신실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나 여러분, 다가오는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내가 사랑하고 수고하고 쫓아가는 모든 것들이 세상의 헛된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준비하고 붙드는 것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할 것이며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3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축복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고 7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축복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은 우리가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때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게 된다는 것이죠. 흔히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영적인 전쟁으로 비유하죠.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는 항상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는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승리와 패배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승리할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며 실패할 것인지.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적, 사탄은 우리를 자꾸 세상의 가치관으로 무장해야 한다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거룩한 성도가 세상의 가치관을 갖는 것은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관은 사탄의 가치관이고 이것은 결국 멸망으로 향하는 길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세상의 가치관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또한 기도하여서 영적으로 늘 무장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6장 말씀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 진리의 허리띠, 의의 가슴바지,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 이게 우리에게 왜 필요합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것을 행한 후에 굳건히 서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새나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늘 승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격을 얻게 될 것이고 약속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왕 노릇하게 될 그날까지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새나 친구들 되길 축복합니다.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복이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 안에 살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